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보통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은 이제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지나칠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한 절의 문장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앙숙인 그러한 관계인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사실 좀 낯선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신앙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예언서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다 믿었고 또한 그 말씀을 토대로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천사의 존재, 그리고 영혼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나머지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존재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라든가 죽으면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 사두개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죽으면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항상 다투는 존재이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그룹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그룹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들에게 공통된 그런 통하는 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그룹 다 예수님의 존재가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 통하였고 이들이 서로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고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장로의 전통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들은 항상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 그러한 존재였고 장로의 전통을 진짜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장로의 전통이 왜 잘못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낱낱이 파헤치시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니 그들의 존재가 사실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역을 중단시킬까, 제거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권력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또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채찍질을 통해서 내쫓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 그들에게 보기에는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 권력이, 기득권이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마음이 완전히 통했고 그들이 원래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절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연합을 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친하지 않았고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는 항상 연합을 합니다. 악은 악과 연합을 해서 항상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족들 관계에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서로 연합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모든 악한 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실 서로 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 절친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악인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싸고 서로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짓밟는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은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여러분들은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둘러싸서 악이 악과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믿음을 놓아버리고 나도 마치 그들처럼 그렇게 독실한 것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애워싸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표적을 구하는 이 모습은 절대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도 그렇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뭔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일은 성경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자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나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셔서 저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으로 나와서 표적을 구하니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용사여, 네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을 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사실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에게 징조를 좀 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또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데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양털을 가지고 주님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시험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양털은 젖어 있고 온 땅은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그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믿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온 땅은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징조를 보여주셔서 기드온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진짜 참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저도 믿고자 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이러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의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도마의 마음은 나는 안 믿을 거다. 나는 못 믿는다가 아니라 사실 그 마음에는 나도 진짜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못 만나고 나만 못 믿고 있으니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저도 믿고자 합니다 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 주셔서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에 난 못자국을 보라 하시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그러한 능력과 기적과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지금 상태에 있다면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너희도 문제 앞에서 항상 나에게 보여달라고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고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보고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불안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보여달라고 구하면 주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시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의 죽은 자처럼 있었지만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서 활동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가운데에 죽으셔서 갇혀 계시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요나가 이제 살아나서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듯이 예수님의 그 복음도 이방 세계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대로 드러난 정확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은 내가 이 표적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적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셔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사건이 가장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하나 압축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표적 하나면 너희에게 충분하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다른 표적은 이미 다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사역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록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다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로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는 요나의 이 표적만큼은 너희에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고 명확하게 드러날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면 너희들에게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말은 항상 세트로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할 때 악하다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음란하다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됩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말씀을 읽으시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의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행동은 완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반드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먼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았으니 그대로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응답받은 것과 일치합니까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응답받은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난 분명히 들었다, 난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명확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꾼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또한 새로운 꿈을 꿨는데 이대로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꿈도 잘못된 꿈임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 꿈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가는 그 사람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고 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더 우위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어떠한 것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너무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고 따르겠다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절대로 추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 사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되고 참되게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제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만이 제가 따라갈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